안녕하십니까? 발 씻겨주는 교회입니다. 지구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빨리 녹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립니다. 지진의 소식도 들리고 곳곳에 가뭄의 소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차를 끌고 다니기가 아주 무섭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덕적인 해이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전에는 서로 관계가 안 좋을지라도 앞집, 뒷집, 옆집 서로 인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서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계적으로, 생태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인간 내면적으로 모든 수치들이, 모든 문제들이 이 시대가 말세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제는 사람들이 쉽게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이러다가 지구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런 모든 정보들은 말세에 대하여 그저 우리에게 느낌을 줄 뿐, 과연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세가 무엇이며 말세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또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떤 선택을 하며 어디에 우리 믿음을 두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천재지변으로 혹은 전쟁으로 이 지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전쟁이 벌어져도 아무리 많은 천재지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이 지구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 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지구의 과거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이 분명히 있으며 그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재난들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천재지변과 혼란과 전쟁과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저 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상과 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세상 끝에 천연계의 모든 문제와 기상이변과 사회적 문제와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끝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세에 또 한 번 있게 될 중요한 현상은 주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주의 진리를 위하여 참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닥치게 될 물리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핍박이며 따돌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핍박을 피하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겨울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을 겪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가장 고생한 시즌이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 겨울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식일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세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모든 이 문제 속에서 안식일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예수께서는 그 핍박이, 그 환난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세상 끝에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과연 안식일은 이 말세에 어떤 기능을 하기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환난을 통하여 피하는 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3장 56절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신 시간은 약 오후 5시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더 계속 지속하지 않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이 되어서야 다시 향품들을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토요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십계명,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조차도 미루어 두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는 그저 사실관계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정보들을 모아놓은 그런 정보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진실을 통하여 진리를 밝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쉰 것도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언제 썼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의사였으며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책을 받는 수신인은 역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 데오빌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테오필로스입니다. 테오스, 하나님이란 단어와 필로스, 사랑하는 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수신을 받는 사람도 그리스 계열 혹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쓴 사람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시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수십 년이 지난 약 AD 60년에 70년 사이로 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씌워봤을 때 이 말씀과 또 이 배경과는 무언가 모순이 생깁니다. 만약에 누가도 유대인이었고 세오필로스라는 수신인도 유대인이었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기록이었다면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날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사람도 수신한 사람도 이방인이었고 또 기록한 시기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참 후였다면 이 모든 내용은 유대인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분명히 누가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 지켰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유대인의 날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날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두 가지 표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였고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면면에 할례는 폐하였으며 할례는 그리스도인의 표가 아님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하여 이방인들은 결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특징지는 또 하나의 분명한 표식인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르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관습과 유대인들만 갖고 있던 유대인들만의 모든 규례들은 폐하해졌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거꾸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십계명 안에 당연한 계명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혹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수십 년 지난 이후에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강조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 안식일이 왜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는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은 날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유독 안식일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날짜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성경 어디에도 명령이 없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며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혹은 일요일이 예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키고 있어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살되고 지워졌습니다.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안식일을 지켜왔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안식일이 결국엔 사라지다시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강하게 보여주는 안식일을 누가 과연 이 안식일을 지웠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됨을 염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회의 표징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또 일본 정부가 일본 군인들이 대한제국을 그들이 합병하였습니다. 강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은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일본말로 바꿔버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침내 우리 조선 민족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지우는 것은 어렵지만 이름만 제대로 지워도 나머지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그런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 적 그리스도, 사탄도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핵심 하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정체성은 점차적으로 다 무너질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째부터 10제까지의 계명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 계명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권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4번째 계명에 들어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는 날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우면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이 같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그 근거 구절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그 안식일을 공격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안식일이 무너짐으로 결과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경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경시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상가, 실천가였던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디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기독교를 거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간디의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며 또한 법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법을, 십계명을 굳게 세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비와 공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함께 공의를 이루며 그 공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오늘날 하나님 법에 대하여 십계명에 대한 사람들이 무겁고 싫고 괴롭히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정신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십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법은 늘 무겁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지키기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법은 매우 행복한 것이며 즐거운 것입니다. 사탄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무너뜨림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법에 대하여 경시 사상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안식일은 또한 10계명 중에서 매우 돋보이는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십계명 속에서 안식일은 두 계명을 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은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며 다섯째부터 열째까지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독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속해 있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아내나 내 딸이나 내 가족도 쉬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도 쉬고 심지어 내가 부리는 가축도 소도 나귀도 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식일에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며 동시에 인간을 위한 계명이며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한가운데서 두 양쪽의 계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깨뜨리면 두 계명이 분리되고 전체적인 계명의 힘이 약화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안식일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안식일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기독교 전체에 하나님의 법을 경시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으며 법을 무겁고 귀찮고 하찮고 짜증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마귀적인 사상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으로는 주를 경배하고 입으로는 경건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신앙만큼은 무기력하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신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애통하고 계시지만 사탄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사탄이 지워버린 이 안식일 우리가 모르고 범할 때는 주님께서 허물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이 만든 모조의 날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 변개하고 변절시켜버린 태양의 날 그 교묘한 계획에 모든 기독교가 빠졌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자로 수복자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가져오는 자로 주의 계명을 다시 세우는 자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머물러 있는 십계명을 다시 높이 드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세 이제 세상 끝이 거의 다 되어서 주의 재림이 곧 오시게 될 이 시대에는 주님께 다시 이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남은 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구원의 사명자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교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무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가는 자가 많으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자의 길, 회복자의 길,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길, 핍박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이며 소수의 무리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주의 백성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인이며 표입니다. 이 말세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주께서 결실하시고 수확하시기 직전에 주님께는 다시 그분의 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다시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분의 안식일을 다시 사람들에게 만방에 보여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계명에 순종하시고 주의 계명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